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나긋나긋하게 한번 설교해 볼까 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 목소리 닮아서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셨는데 연병장에서 마이크 없이 1000명의 군인들을 호령합니다. 저도 이 마이크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은결이가 저를 닮아서 안고 있으면 울잖아요. 귀가 찢어질 듯이 너무 큽니다. 저희 가문의 유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부터는 나긋나긋하게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희생으로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이전에 없었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완전히 경악했어요.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보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니? 그랬더니요, 든든한 하나님이요, 내가 뭣도 없이 도전하고 일을 치고 결혼해도 다 지원하고 응원하고 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하나님. 또 다른 친구는요, 저희 아빠요, 나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훈육이 생각나요. 또 다른 친구, 저는 따뜻한 품이 바로 생각나요.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따뜻한 품에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요, 아침 6시에 산책하자고 저를 깨우시는 아빠요. 거절하고 잤는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요, 독감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독감이 너무너무 그때 신종플루 전에 독감이었는데요, 동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죽을 사가지고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죽을 줘놓고 집에 있는 제가 슬램덩크 만화 전질이 있었거든요. 만화 보고 낄낄거리다 갔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안양에서 독감이냐 성민아 내가 갈게 그러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어요. 오셔서 약을 주고 몸살기가 있으니까 온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요 과장하지 않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방 안을 쫙 채우는.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자애롭고 친근하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저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상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친구 앉혀놓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은 달라. 겹쳐 보일 수 있지만 분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가운데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신 성경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실 유산 미리 달라는 건요 괄호치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예화를 들을 때 아마 충격 놀랐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보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아들을 마을 중간에 꺼내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불손한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아마 술렁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온 인류 아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오늘 현대인들의 마인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그런 죄악을 예수님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죄 밑에 있는 뿌리가 되는 죄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며 생명의 창조자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단절해버린 인간의 교만함,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인간의 오만함, 이것이 모든 인간과 세상의 죄의 뿌리이고 그 뿌리로부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당신이 감옥 갈 죄인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낸 교만함에 묶여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탕자였고요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탕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탕자 요구가 너무너무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그냥 매질하고 돌 던져 죽여야 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보십시오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재산을 나눠줍니다. 유대인들 아마 더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아버지가요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네에서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아버지의 명예는 땅으로 추락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이 얘기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이 탕자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죠. 13절 14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높여주고 내 자부심을 높여줄 것 같은 수많은 재산을 받았죠. 가서 주인이 돼 살았는데 곧바로 무너지고 허랑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합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다 없앤 후 파산하죠. 근데 하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14절 끝에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15절에 보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절에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돼요. 유대인들에게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돼지는 참 우리에게 좋은 삼겹살, 목살 제공하는 좋은 짐승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돼지를 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비참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끝은 파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든 명예를 조금 가지든 세상이 부러워할 사람들이 보는 소유를 좀 가지든 내가 뭔가 자손이나 뭔가 좀 겉보기에 괜찮은, 외모가 괜찮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그냥 파산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철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파국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든 상관없이 그는 결국에는 뿌리가 끊어진 파국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 잘린 나무는 시들게 되어 있고요, 철로가 끊긴 기차는 탈선합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락그룹인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드 머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드 머큐리가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그 프레드 머큐리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으로 그가 20만 30만을 모아놓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울고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프레드 머큐리는요,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서 1991년 세상을 떠나요. 그의 마지막 앨범 미라클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에서 프레드 머큐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 수많은 이들을 열광시켰는데 죽기 전에 인터뷰에서 프레드 머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쓰라린 외로움입니다. 탕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밑바닥이 뚫려있는 파산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다 손에 안에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 하나씩 다 살고 갑니다. 놀거리는 많습니다. 더 편안해졌죠.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불안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2022년에 20대 우울증은 14% 증가했고요, 30대 우울증은 11% 증가했습니다. 한 해 우울증 치료에 5천억, 미국은 200조가 쓰입니다. 미국은 한 해 5천만 명이 불안장애에 걸립니다. 중독이요, 펜타닐 중독 뉴스 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 거리에 사람들이 좀비처럼 마약에 중독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뇌가 망가져서. 그리고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하다 죽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편리한데, 이렇게 과학기술 손안에 스마트폰, 컴퓨터, 놀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인 거죠. 뿌리가 인간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생명과 사랑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신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인생, 그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은 계속 목마르고 불안합니다. 허랑방탕하다가 파산해서 돼지 쥐염 열매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찾아서 먹고 듣고 소유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집착돼요. 더 중독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공허하고 불안해져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탕자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 파산한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건가? 아니다, 돌아가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자. 그리고 그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막 울고 하나님 내 죄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이런 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성경에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등 들리고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발걸음. 여러분, 신앙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 생명, 내 인생, 내 작은 질병 하나 어찌할 바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소유, 성, 인정, 권력, 쾌락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든 급박하든 마음에 무엇이든 주인 노릇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 되겠다. 탕자가 결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셨던 거예요. 멀리 탕자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붙잡고 함께 웁니다. 끌어안고 울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아냐.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하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이 본문의 비유를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탕부는 뭐냐면 탕자는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탕진한다 하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이다. 프로디갈이라는 영어가요, 낭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을 한없이 낭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무모할 정도로 아들에게 내두시고 무모할 정도로 아들을 용서하시는 탕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탕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탕자가 떠난 날부터 이미 용서하고 동네 여기에 매일 나가기에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이 저 먼 나라에 있지 않고 언제 내 품으로 돌아올까? 탕부 하나님 매일 기다리면서 이 아들을 바라보셨고 이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탕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겨우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아프고 지쳐있을 때 더 가까이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연약할 때, 죄 짓고 넘어졌을 때 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잖아요. 잘할 때 칭찬하고 못하면 내치는 게 아니라 잘할 때는 응원하고 못하고 연약하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잖아요. 애기 키워보시면 아플 때 더 안고 재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탕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탕자가 말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말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마디 딱 말합니다. Shut the mouth.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본문을 보시죠. 이 21절을 탕자의 말에 대꾸를 안 하세요. Shut the mouth.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할렐루야.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요, 반지는 아들의 권세, 잔치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모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시다. 우리의 창조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회복시키는 경험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아니라, 겁내고 피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시름에 동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시지만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한마디로 아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하신 일이 뭐예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죄가, 사단이, 세상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인의 피로, 몸으로 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손을 붙잡고 데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는 책에서 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현대판 탕자였다는 거예요.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폭력에 반항해 가출한 후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포르노로 얼룩진 10대 히피 생활을 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바다에서 선장 생활을 했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일중독, 완벽주의에 빠져서 탈진했고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녀들은 반항하고 가출했어요.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어느 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이 잭 프로스트의 아버지가 침상을 지킵니다. 5일 동안 이 잭 프로스트의 아버지가 침상 옆에서 계속해서 이 잭 프로스트의 귀에 들려줬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5일 내내 밤잠을 안 자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5일 만에 잭 프로스트가 깨어나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목사로 헌신합니다. 잭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탕자와 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각자 필요한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파고드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탕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렴.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가슴 아파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동네 오기에 매일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언제 돌아올까? 내 사랑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찬양 사역자인 강명식 씨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되게 눈물 많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좀, 이번에 찬양을 직접 함께 듣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예, 함께 이번에 찬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함께 좀 들어볼게요. 이 조명도 좀 내려주시죠. 하나님, 죄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